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8일 연중 15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오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오늘 복음도 짧은 복음이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고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무거우면서도 가벼운 멍에. 무거운 것은요, 짐이 무겁다고 그랬죠. 인생의 짐,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너희는 안식을 주겠다면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가볍고 편한 멍에. 오늘날 멍에라는 용어는요, 그 의미가 더 이상 관련이 없어 보이죠. 오랫동안 농부들은 더 이상 쟁기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현재 직접 농부의 삶을 사는 분들은요, 그 나무 멍에를 가죽 그 마구로 교체해서 동물들이 과도한 제약 없이 쟁기를 끌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멍에 아래에서 동물의 머리는요, 항상 땅을 향해 있고요. 그렇게 낮아지게. 또 동물들은 더 온순해진 거예요. 자꾸 이제 교정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아프니까. 그래서 이 멍에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억압적 상태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순종하도록 강요받는 상태를 나타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게 멍에예요. 멍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 자체가 멍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부담으로 항상 살아갑니다. 또 이런 것은 노년의 증상이라고도 하죠.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많이 몸도 불편하고 기능도 약화되고, 그래서 인생은 고라고 하는지 몰라요. 생짓고. 또 하지만 젊은이들조차도 요즘엔 항상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죠. 젊은이들의 이러한 초조함도요, 그들이 서두르는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는 언제 직장을 잡을까? 언제 성장할까? 언제 가정을 꾸릴까? 노심초사. 언제 학교를 졸업할 것인가? 하지만 현재를 정말 무료하고 산만하게 살고 우리가 마주하는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미래 세대를 위한 센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센터? 비전 센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인생관 센터.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세대의 비전 센터가 돼야 된다. 예수님은 바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비전을 항상 선포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제 뜻에 동의하고 주님의 뜻 동의하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락을 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책 쓰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미래 세대의 비전을 나눠드리고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런 내일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경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못 주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어른으로서, 수도자로서, 사제로서. 그런데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발람 수도원이 있었는데요. 발람 수도원에 시작할 때 하나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동반, 즉 상담을 하러 온 수도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을 했습니다. 수도 생활하겠다고 온 그 젊은이한테 원장 수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에는 봄 생각하고 봄에는 여름 생각하고 여름에는 낮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오늘은 늘 당신에게 부담으로만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항상 내일 걱정, 오늘 또 내일 걱정. 늘 걱정이죠. 오늘은, 삶은. 그들은 다음에 올 일들을 위해서 살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또 절망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을 주겠다고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떤 점에서 마음의 멍에, 죄의 멍에 많이 느끼고 살죠. 그런 죄의 멍에가 뭘까? 죄의식의 멍에가 뭘까? 죄가 무겁다고 말하는 것은요, 영적 이러한 그 서적에서, 영성 계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무게를 상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흔히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이야기합니다. 3세기 유명한 우리 가톨릭의 교부 오리게네스는요, 개념의 지평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분이에요. 즉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아담이 위를 쳐다 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늘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늘 이 지상의 것에 늘 관심이 많았어요. 지상의 모든 것 안에서 아담은 천상 현실의 이미지를 보았고 자연은 그에게 어떻게 보면 영의 학교였는데 따라서 오리게네스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고상하게 하도록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내려다보도록 강요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현행범 윤리적인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안에 살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이 마음을 정말 거룩하고 하느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험난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어요. 이 대자연, 저도 태안반도 또 시드니 좋은 곳에서 은혜롭게 지금 6년째 살고 있는데 정말 영향을 받거든요. 감사할 일입니다. 저도. 시드니도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 안에 있나. 특히 제가 코로나 기간에 꼼짝도 못했고 호주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다행스럽게 2019년 첫 해 갔을 때 모임도 있었고 특강도 있어서 뉴질랜드를 제가 2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참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곳이에요. 호주는 호주답게 그랜드하고 와일드한 그런 또 맛이 있죠. 이렇게 대자연들 또 젊은이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술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 있는 건데 너무 많아서 피곤하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고 경탄스럽습니까?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노스탈지아 추억인가요? 네. 노스탈지아의 주인공은 한숨을 쉬죠.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잃은 이태리의 망명자 이야기인데요. 이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는 만큼 그는 그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 정말 우리도 인생에서 억압받고 일에서 직업에서 짓눌리고 있는 건 현실이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역시 죄로 인해서 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시작부터 우리가 죄를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낙원에 살고 있는데 유배자가 되는 듯한 생각을 하고 있고 삶은 우리에게 짐이 된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지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 편하고 가벼운 거. 내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유배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멍에에서 벗어나자 하는 것이죠. 유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초대자고요. 낙원에서 살고 있는 하느님의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동행한다면 우리는 너무 가벼워질 것 같아요. 짐도 가볍고 멍에도 편하고요. 짐도 가볍고 멍에도 편하고. 영성가들은요, 네 가지의 이러한 가능한 이유를 제시해요. 멍에가 더 이상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이 네 가지 이유. 첫째, 지식입니다. 자신의 강점, 그리고 약점, 성공에 대한 자신감, 그 짐을 기꺼이 지라는 겁니다.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시험을 받을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길을 가는 동안 그 무게만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영원에 비해서 짧거든요. 짧게 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정말 풀어주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사랑에 대한 부담을 받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거운 여행 가방도 가볍지 않겠어요? 사랑이요. 네 번째는 두 사람이 무게를 옮기면 무게가 덜 나가잖아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멍에를 기꺼이 매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이 추상적인 방식으로 기술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을 것이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이니까.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면 가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리드비나 성녀가 있었는데, 그 리드비나는 심각한 질병을 견딜 수가 없었고 자살도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생을 마쳤어요. 정말 만약 내가 정말 성모 마리아처럼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았다면은 나는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아픈 병 때문에 생명을 끊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성녀 루드비나는 이렇게 너무 아파서 자살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평온하게 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건강을 획득할 것이라는 것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또 이해를 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단순한 곳에서도요, 축복이 될 수가 있고, 결정적인 것에서 자살해서 선정으로 뒤바뀌는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고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또 영혼 돌봄 많이 전파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